아멘. 일상의 평온한 삶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느껴지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평온한 일상의 삶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상에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뜻하지 않게 우리의 모든 일상을 깨뜨린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4장입니다. 역대하 3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족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21절까지 말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 물으라. 아멘. 네, 세상이 지금 요지경입니다. 요지경이 장난으로 요지경이 아니고요. 네가 그랬다, 내가 그랬다,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요, 산에서 나무 한 그릇을 톱으로 베어낼 때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울창한 숲이 있으니 나무 한 그루를 잘라내는 거가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으려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물 세계에서는요, 온 산이 울리고 그 한 나무 한 그루를 베어낼 때 모든 식물이 고통을, 그 나무가 잘려지는 순간에 고통을 함께 겪으며 심지어 작은 풀포기 이끼들까지도 몸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이 그 톱에 잘려져 나갈 때 그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니까 고통하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쓰나미와 같은 죽음이 우리 사회를 덮쳤습니다.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150가정이 넘는 가정들을 파괴하고 슬픔을 갖다가 막 쓰나미 같이 던졌습니다.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혼란과 공포와 위기의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혼란을 조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나만 살았으면 됐어. 그런 사람은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고 공감 능력이 제로예요. 여러분의 발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 몸이 그것으로 인하여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내 몸인 거예요. 손톱에 가시가 들어가면 온 몸이 아파하면서 거기에 집중이 되는 것이 몸의 일부이기 때문인 거예요. 골마 터져서 피가 줄줄 나거나 골마 터져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어디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건 문둥병이 걸려서 그래요. 세포가 죽어버려서, 자기의 양심이 죽어버리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도덕성이 파괴돼서 공감 능력이 꽝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이웃에게 닥친 공포와 혼란과 이 두려움들이 국민들에게도 적잖이 계속 유튜브 때문에 어때요? 영상 때문에 계속, 뉴스 때문에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압박을 함께 느끼게 되고, 저는 요새 최근에 제가 느낀 게 뭐였는가 하니, 이 장기도 자기의 위치가 있고 자기의 공간이 있어요. 그죠? 간도 간의 자리가 있고 폐도 폐 자리가 있고 위장도 자기 자리가 있고 다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요새 느낀 게 뭔가 하면
이것들이 셀룰라이트의 지방이 너무 붙어가지고 말이죠, 장기의 공간을 차지하고요 침노래를 써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됐어요. 장기의 공간을 침노하고 들어가니까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지방이 늘어나면서 이게 숨이 가빠지고 좀만 걸어가면 숨이 가빠져. 그게 다 이유였던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숨을요 쉴 때요 요새 일부러 막 쉬어요. 일부러 막 크게 쉬어요. 왠지 줄 아세요? 이 지방이 태워지라고. 그래서 심장 폐부에 이 공간을 더 넓히려고요. 너는 불법이요 나가야 돼. 불법이요 나가야 돼. 제가 그래요. 얘들 불법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이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포스러운 일들을 공감한다는 것은 우리는 같은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 어쩐다 하는 것은요, 정말 그거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원인이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을 종교적으로 그들이 귀신 문화에 가서 그러하니까 다 그랬겠습니까? 그냥 젊은이들이 친구 만나고 싶고 그냥 놀고 싶고 얼굴 보고 싶고 한번 시간을 보내보려고 즐거움에 나가본 거예요. 그냥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귀신 놀이하고 나끄럽디까? 목사가 돼가 저렇게 말았느냐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친구 만나는데 마침 이런 노는 데가 있다더라, 가보자, 구경 가자. 사람 구경 간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 혼란이 이미 벌어졌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숨이 약한 사람은요, 제가 이게 숨 쉬는 게 심장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요 이거 편도 하나 잘라내는데도요 24시간 48시간을 기계를 달고요 수술을 해도 되나 안 되나 되는, 저는 이렇게 저걸 다 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숨이 잘 안 쉬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이 안 쉬어지는 공포를 제가 잘 알아요. 억지로 쉬어야 돼. 일부러 쉬어야 돼. 일부러 숨을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쉬어야 돼. 숨 쉬어야 돼 이러고 쉬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요 어느 한 시점에 가서 숨을 안 쉬고 가만히 있다가 숨이 한 번씩 내쉬어져요. 난 이런 숨 쉬는 사람 난 처음 봤어요. 아니 또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의사도 그럽디다. 무슨 맥이 이런 맥이 있냐고. 쭉 가다 가만히 정지해 있다가 한 번씩 쉬어주고 쭉 가다가도, 그러다 보니까요 위급할 때는 정말 힘이 들어요. 숨이 벌떡벌떡 해야 되는데 운동도 힘들죠. 여러분요,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미 공포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공포, 위기, 혼란이 우리에게 덮쳤을 때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가정에서 장식장에 아이들이 뛰어댕기다가 장식장을 건드려가지고 청자나 백자 소중한 보물 하나 빡싹 깨지면 어때요? 얼른 가서 그거부터 잡아요. 가구부터 잡아요. 왜냐하면 그 외에 많은 유리 제품, 도자기 제품, 위험한 것들이 잔뜩 진열되어 있어서 그게 확 넘어지면 사람을 다치고 보물도 잃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얼른 그거부터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 깨진 것으로 끝나지만,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몽땅 넘어지면서 많은 손해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피해도 입히고 그 어린아이도 다치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가정들도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위기의 허점은 없는지 점검해, 깨어진 파편들이 나를 위협하지는 않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해요. 사회 구성원들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위치에서 마음을 침착하게 진정하고 우리의 소임을 다하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혼란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버팀목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버텨줘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날뛰면 안 돼요. 같이 혼란스럽게 하면 안 돼요. 버텨줘야 돼요. 괜찮아, 우리가 여전히 옆에서 너희들 응원하고 있어. 당신들 응원하고 있어. 괜찮아, 다시 힘을 내봐. 내가 당할 아픔을 당신이 대신 진 거야. 괜찮아, 다시 일어나자 하고 버팀목으로 버텨줘야 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원치 아니하는 엄청난 쓰나미를, 지금 인생 쓰나미를 맞이해서 정말 인생의 어떤 아이들은 그 가정에 보배였고 기둥이었고
살아갈 이유였던 아이들마저 소망이 끊겨버린 그런 집도 있습니다. 17년간 한국이라는 곳을 정말 눈물 났던 게 뭔가 하면 참 죽음도 그 인생들을 돌아보니까 너무 슬픈 스토리가 너무 많았어요. 17년 동안을 한국에 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서 이 땅에 와서 2달 만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나는 그 청년의 슬픈 죽음 때문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뭐 그렇게 한국이 그렇게 중요했던가, 뭐 그렇게 오고 싶었던가. 결국 와서 2달 만에 고국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17년을 준비해서 2달 만에 거기 그 장소에서 그렇게 됐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청년은 아버지에게 골수까지 다 내줬는데 아버지는 살리고 자신은 그렇게 된 효도하는 딸도 있고, 참 많은 상황 속에서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문화의 추세로 보고 그저 구경거리에 불구경하듯 보고 지나간다면 이 사회가 병든 거죠. 크게 병든 거죠. 크게 병든 거죠. 같은 젊은이들이면서도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은 크게 병든 거죠. 병든 사회를 보면서 또다시 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자자손손을 낳고 키우겠나. 저렇게 양심이 마비되고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는 저들을 보며, 울어야 될 자리에서 춤을 추고 울어야 될 자리에서 즐거워하고 남이 나 대신 깔리는 걸 보면서 뭔가 한 건을 해낸 것처럼 해대는 사상과 이론으로 뒤에서 악을 행하는 저들을 보며 마귀는 춤을 췄겠죠. 악의 세력은 춤을 췄겠죠. 동족이 무엇입니까? 민족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 변질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번 주간처럼 본문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주간도 없었습니다. 감사의 본문을 선택하려고 하니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하는 또 그런 마음이 들었고,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사상 누각이나 우상숭배에 대한 끊임없는 악에 대한 세력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하려고 하니 정죄만 하는 것 같아서, 또 하나님 위로받아야 될 자들에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어서야 될 자들에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많은 말씀을 놓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징계의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본문을 채택해야 하는 것입니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대 34장, 35장은요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 왕의 지적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는 요시야 왕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13대 히스기야 왕에게로까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왕 중에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종교의 갱신을 일으킨 정말 그야말로 기억될 만한 왕들입니다. 역대하 31장 20절 이하에 히스기야가 온 유대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였더라. 아멘. 간추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왕 시대에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하는 법이 제정되어지고, 솔로몬 시대에는 그 제사의 예배 제정법이 재확립되어집니다. 성전을 너무 아름답게 지어드리죠, 하나님께. 그러나 분열왕국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쇠퇴해져 갖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들도 소홀히 여기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 왕의 치적 중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아주 아름다운 것들은 뭐냐? 각종 우상들을 척결하는 일에 앞장서며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가 왕이 되어 돈을 갈취한다거나 국민들 앞에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악정을 취한 것이 아니고, 악한 정죄를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각종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척결하고 성전을 중건하며 유월절을 준수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반차를 회복시켜 예배가 회복되도록 했으며 11조를 재정비하여 이 백성이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유다 백성의 신앙을 갱신하는 그러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기록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12살 12세에 남유다 14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한 줄로 말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방에 가증한 일을 본받아. 이하는 조금 설교를 더 하다가 제가 이 본문은 나머지는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20세에 남유다 15대 왕이 되어집니다. 아몬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 앞에 겸비치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제위 제2년에 그의 신복의 손에 의하여 궁중에서 죽임을 당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탄탄한 왕손으로서 왕의 자리에 올랐으나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겸비하지 아니하고 범죄를 더하여 가더니 하나님께서 2년 차에 그 신하의 손에 의해서 궁중에서 죽임당하게 만들어요. 2년 왕했습니다. 자, 13대, 14대, 15대. 자, 그렇다면 아몬 왕이 치리했던 그 시대를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온 땅에 산당들을 짓고 하나님 앞에 더욱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짓고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대략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역대하 33장 25절에 2년의 제2기간 중에 2년밖에 못했어요. 아몬이 그렇게 신하의 손에 의해 죽임당하고 국민들이 그 아들 요시아로 아몬을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라. 그래서 남유다 요시아 왕이 16대 왕으로 등극하여 그의 치리함이 나와 있는 것이 34장과 35장입니다. 1절과 7절에 대해서는 요시아에 대하여 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8절부터 13절 34장 8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요시아가 왕위에 오른 지 8년에 그가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고자 하여, 오늘 본문 우리가 교독한 본문이 들어간 바로 앞입니다. 수리하고자 하여 이전에 온 예루살렘 거민들이 연보한 연보궤를 성전 수리자에게 성전 수리할 기물들과 성전 수리에 필요한 것들의 그 연보를 쓰게 하려고 연보궤를 갖다가 그 연보궤를 연보를 가지고 성전 수리자들에게 보내려고 열었더니 거기에서 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 수리를 위해 연보궤로 꺼냈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관에게 갖다 주니 서기관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습니다. 가지고 왔더니 왕이 읽으라는 거예요. 서기관이 그 뭡니까요? 이 여호와의 율법을 읽는 중에 갑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27절 하나님 내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그랬어. 통곡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을 읽어주는 중에 요시야 왕이 왜 통곡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다가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옷을 찢고 회개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열조의 죄가 크도다.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므낫세 왕의 죄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요, 치를 떨었어요. 정말 악한 놈이네.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에 함께 분노할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므낫세,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방에 가증한 일을 본받아 우상의 산당과 바알의 단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고, 남유다라니까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인신제사를 하고 점을 치며 무당과 박수를 신임하여 정치에 세우고 사수를 행하고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무엇을 했나 보십시오. 자기가 만든 나로 새긴 우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의 단들을 쌓고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다 우상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밟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격발하며 유다 백성이 므낫세의 꿰매에 빠져 그랬어요. 왕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니까 왕이 하라는 대로 하여 악행 행함이 열방보다 더, 이방인보다 더 악했더라 그랬어요.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듯 온갖 죄를 다 범하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동원하세요. 아수르가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갔어요. 왕이. 므낫세가 사로잡혀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더라. 그가 환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또 그곳에 가서,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말씀의 중간을 빼먹고 오니까 제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셨어요? 므낫세의 죄악을 알고 있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우리 조상들이 무슨 짓을 했냐? 우리 조상들이 무슨 짓을 했냐? 옷을 찢지 않게 생겼습니까? 통곡하지 아니하게 생겼습니까? 이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죄를 짓고도 지나간 일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지. 지나간 일인데 뭐.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하시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죄값은 우리가 치르는 겁니다. 므낫세의 악에 대하여 하나님 격발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조차도 그와 같이 행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차지하고 그와 같은 악한 짓을 했는데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는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악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복 받는다는 빌미로 하나님보다 이벤트를 더 즐기고 사람의 모임을 중히 여기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죄에 대하여 꾸짖지 못하는 강단들은 없는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방과 이세벨의 삶을 압니다. 이세벨로 인하여 온 나라에 산당과 우상이 지어지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850명이
바알의 제사장이 돼버렸습니다. 우상의 앞잡이가 됐어요. 백성들은 다 타락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숨어 다녀야 됐고, 고이 죽었습니까? 피가 터지고 개가 다 핥아먹었어요. 개 죽음 당했다 그 말이에요. 예? 어디 갔을까? 지옥 갔죠? 하나님은요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러면 구약에 이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모른다 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거룩한 말씀을 유효하십니다. 아멘. 이와 같은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묻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어느 한순간에만 이런 문제가 일어났겠습니까? 죄가 차곡차곡 죄가 쌓여져서 그 결과들이 터진 것 아니겠습니까? 희생된 본인이냐고요? 아니요. 언제부터 어떤 죄악들이 어떻게 쌓여져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몬이 2년 만에 그 신하에게 죽임당하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악을 행하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므낫세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하는 행동거지를 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참지 않으셔도 정말 아마 우리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요, 아수르 포로로 아수르에 끌려갔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려 보냈어요. 누구를요? 므낫세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요. 이 내용을 유다 16대 요시야 왕이 보고서 자기의 옷을 찢은 거예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가서 물으라. 왕은 제사장 hil기야와 사람들을 선지자 훌다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여쭈어 달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왜냐하면 왕이라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하여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인 선지자에게 보내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여호와의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분향하며 그 모든 손의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 때문에, 한순간에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 젊은 아이들 때문에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중심을 잃고 공포가 덮칠 때 정신을 잃고 우왕좌왕하거나 함께 휩쓸려 가셔는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과 말씀 안에서 미리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요동치지 마십시오. 당신은 요동쳐서 흘려갈는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요동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에 신실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뭐가 두려워서 흘러다닙니까? 뭐가 두려워서 떠돌아다닙니까? 뭐가 두려워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십니까? 요시야 왕은 담대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선조들의 악행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선조들이 이미 그 악행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여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의 말씀을 분별하여 조상들의 죄악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모든 우상을 척결했으며, 첫째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며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고 과감하게 척결했습니다. 아멘. 왜 므낫세와 아몬의 파가 없었겠습니까? 있지요. 정치계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로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말씀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사람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옳은 일을 행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복의 땅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쫓아내고 찢고 해파하고 없이 했습니다. 아멘. 이럴 때는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그 요시야 왕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원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따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요시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유다와 예루살렘을 어떻게 정결하게 했을까요? 그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온갖 우상과 산당으로 더럽힌 그것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제거하고 데우고 회파시켜서 정결하게 청소를 한 사람이 누구냐? 요시아 왕이에요. 그 상당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림에 신하들이 왕 앞에서 바알의 단들을 회파하고, 할렐루야, 신하들을 데리고 가서 뭐 했느냐? 우상의 상당들을 다 부셔버리고 다 회파했어요. 바알 단들. 왜? 뭐만 있으면 이 사람들은요, 돌 2개 3개만 올려주면 그 앞에 가서 오늘 이 뭐하는 짓거리 이게 우상 숭배하는 습관이 나와. 아주 아무나 가서 비를, 그거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범죄인 거 몰라요? 미친 거요. 점술가와 므낫세의 죄가 뭐예요? 더구나 또 있어. 점술가와 사술가와 모든 점쟁이들과 박수와 무당들을 정치권에다 세워서 이게 이러한 짓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되고 악한 걸 다 했어요. 원수가 수없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면 여기저기서 일어나요. 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에 그 은총의 손을 거둬버린 듯이니까요. 그거를 몰라. 왜? 신하들이 요시아 왕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고, 이제부터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왕이 또 그 단 위에, 그 우상들의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할렐루야, 얼마나 속이 시원해. 놓쳤어요? 왜 아멘을 제때 못해요? 놓쳤잖아요, 여러분. 놓쳤죠? 왕이 직접 나서서 뭘 했다고요? 뭔가 확 지나갔어요? 다시 읽을게요. 신하들이 왕 앞에서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예수생명교회 능력 이것밖에 안 되나? 아멘! 그래야죠. 할렐루야. 하나님 좀 속 시원하게 못 해드려요? 와, 제가 읽을 때 막 통쾌해서요. 잘한다 요시야, 잘한다, 잘해. 므낫세가 악한 걸 행할 때 막 속에서 제가 분노가 일어나면서, 너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이럴 때는 욕을 해도 돼요. 마귀 앞잡이 노릇하고 온 백성을 죄로 밀고 몰아넣고 있잖아요.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잖아요. 그런 므낫세가 악행할 때는요, 막 속이 터지더니 요시야가요, 그러니까 신하들은 밑에서 막 다 찍고 산당들을 회파하고 바알 단들을 회파하니까 그 가장 높이 있는 우상의 대가리는 왕이어도 확 찍어버려. 할렐루야. 태양상들을 찍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빡 가루로 만들어. 할렐루야. 요시아의 신앙적 결단이 온 백성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불러일으켰을까요? 맞아, 우리가 헛된 짓을 했어.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 그것을 보여주는 종교의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나 눈놀새 너무 마음이 아파. 정말 어떤 곳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흘러 넘쳐 생수로 성도들을 살리고 있는지 정말 걱정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야합하고 덮어주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그런 시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어도,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어도 이와 같이 하는데, 가루로 부어 만든 우상들까지도 가루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던 자들의 무덤에 갖다 뿌려버려요. 너 같이 지옥으로 떨어져라 이 말이에요. 너 갖고 가. 왜 우리 백성들을 망하게 만들어? 왜? 산당과 우상을 지어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후손 찾아 손손 후손이 망하게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다 죽은 놈들한테 갖다 뿌려버렸어요. 너네가 다 짊어지고 가. 어차피 갔지만. 또 보여준 게 있죠.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 이렇게 돼. 너네 결말이 어떻게 되나 봐라. 요시야 왕이요. 뿐만 아니에요. 이방의 제사장들의 뼈를 그들의 이방의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할렐루야. 아멘. 어디서 그딴 짓을 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까지 인도하시느라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애쓰셨는데, 고집불통, 그 불만 불평 투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까지 데리고 오셔가지고 겨우 안책시키고 그 땅을 주셨는데, 거기다가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냥 멸시하고 그딴 짓을 해도 되겠어요? 사람이면 그러면 안 되지. 을이라도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따위로 해?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연복의 돈을 성전 수리 맡은 자의 손에 붙이려 할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첫 번째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율법책 발견 후에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듣자마자 요시야 왕은 여호와 앞에 옷을 뜯고 통에 자복했습니다. 우리의 조상의 죄가 하나님을 괴롭혔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죄로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죄인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뭔가 잘못되어 뒤틀린 결과들이 계속 여러분 주변에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를 비추시기 바랍니다. 예, 더 예배드리고 더 말씀 보고 더 겸손하고 더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변명도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죄악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죄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요. 주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려놔야 합니다. 요시야 왕이요 자신뿐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신앙적 결단을 하게 된 3장 29절 보면 요시야 왕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모든 백성 앞에 여호와의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할렐루야, 아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왜? 왕만 회개해서 될 일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과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고 공동체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요시야 왕은 깨닫고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회개해야 된다는, 같이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이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며 하나님 곧 그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백성들이 그 왕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듣고 나니 그것이 죄악인 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물으라.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왜요? 너희 조상의 죄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재앙을 이 땅에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기 전에 요시야가 선지자에게 가서 물으라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되지 누구에게 뭐를 알리느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직도 이 땅에 성령의 하나님의 종들을 교회마다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 훌다 선지자에게 제사장 hil기야가,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 hil기야가 그 율법책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동하여 그 선지자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해주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갔습니다. 율법책을 낭독함을 듣고서 왕이면서도 조상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 자신만 통해 자복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 훌다에게 여호와의 뜻을 묻기 위하여 제사장 hil기야와 사람들을 보내죠. 왕이라도 조상들의 죄악에 관하여 해결함을 받지 않고 덮어두고 지나간 시간들에 대하여 이제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시야 왕이
조상들의 죄악과 그들의 죄악, 지금도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네, 고백했어요.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예,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대신 보내도 돼요. 대신 보낼 자리는 대신 보내도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 자리에서 내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악을 두둔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악을 두둔하고자 하는 자까지도 같은 죄악의 무리로 알아요. 그렇게 여기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정확. 검이라고요. 검. 칼이라니까요. 나라를 위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 바로 서야 하고요, 세상 귀신 문화에, 잘못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에 휩쓸려가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곳곳마다 말씀대로 사는 요시아와 같은 깨어있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위정자들은 최고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줄 알아야 합니다.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를 주신 거잖아요. 지난 시간들 속에 우리의 죄악으로, 정체된 죄악으로 인해서 갑자기 터진 수많은 사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물론 한편에서는 정치 공작이기도 하다, 뒤에 잘 돌아봐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이다라고 어떤 말들도 나와요. 그러나 인간적인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평안함이 깨지고 온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북에서는 끊임없이 쏘아대고, 얼마 전에는 지진이 4.3의 강도의 지진도 일어나고, 이곳저곳이 빈틈투성이고 흔들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혼란스럽고, 어느 한 구석도 안전하다고 여겨질 곳은 없고 안정도 되지 않고, 이 난리 속에서 보이지 않는 국민들은 그 마음이 어떠하겠으며, 자라나는 세대는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이러한데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수없이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불의의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그런 것이 악이라고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시아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로 인하여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계시다는 것을 선지자 훌다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이유 없이 때리시잖아요. 하나님 이유 없이 어려움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유 없이 우리를 징계하시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으로 행한 모든 악행이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나의 노를 이곳에 쏟으리니 꺼지지 아니하리라. 어디야? 얼마나 많은 진노가 임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구별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훌다 선지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왕이 물어보니까 무서워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잘 될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으니 잘 될 겁니다 라고 지금 있는 것까지만 가지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요시아 왕이 울며 통곡하니까 하나님은 그때 그 일로 인하여 이렇게 결정하셨습니다 라고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말해요. 이게 참 선지자입니다. 성도를 살리려면 회개케 하는 게 선지자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예요. 그런데 그저 성도들이 두려워서 한 사람이라도 떠날까봐, 교회 망할까봐, 교회가 망해봤자 아니에요? 망해봤자 망하고 흥해봤자 흥하지, 하나님께서 사람 수대로 구원하신답니까? 아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 갈라내십니다.
깔국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성경대로 설교하지 않아, 성경대로 전해주질 않으니 성도들이 다 병들어 버린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보지 않아요. 말씀 들으려 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저 목사는 왜 저렇게 성질을 내고 성깔을 부리고 저렇게 야단만 치고 맨날 정죄를 하냐고. 삐뚤이 가니까 문제지. 삐뚤이 가니까 제발 제대로 가자고. 전도를 못하겠습니까? 인기 얻으려면 못하겠습니까? 인기 얻어서 내 성도 다 죽이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가는데요? 요시아왕 보세요. 신하들 끌고 가서 우상의 산당 다 파헤쳐버리고 그냥 회파 다 부셔버리고 자신이 그냥 태양상에 목을 다 쳐버리잖아요. 응? 이러한 결단의 종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의 종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희망이 있지. 너도 나도 빌빌빌빌 길면서 손이나 냠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죽어가고 꼴이 말이 아닌데 우상 숭배하는데 아무데나 서나 가서 고개 쳐박고 아무데나 왜 그래요? 그렇게 자존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죠.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왜 못하냐고. 그거 굳이 안 해도 괜찮아. 표 떨어질까 봐. 왕을 세우고 아니 세우신 건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께서 파하시면 파하시고 사용하시면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 거지. 뭐가 두려워서 왜 할 말을 안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왜 전하지 않는 겁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엉망진창 병들어 있는데 왜 병들었다고 말해주지를 않는 거냐 그 말이에요. 명의는 언제나 꼭 찍어서 당신 암이요, 당신 문제 생겼어 얘기해 주는 거지. 아 괜찮아요, 운동 열심히 하고 잠 푹 자면 돼요. 병을 말하라고. 병 들었으면 병을 말하라고. 병을 끄잡아내야 회복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요시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쿨한, 내가 사람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훌다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응답이었습니다. 아멘. 왜 아멘 해야 된 줄 아세요? 훌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듣기에 좋도록 말을 왜곡시키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왜 다시 경성하여 그들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므낫세도 아몬도 하나님의 어떤 죄악을 범했습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던가요? 없잖아요. 물론 잠깐 돌아왔어요. 아수르에서 아수르 포로됐다가 잠깐 풀려났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에 대하여 우상의 산당을 제하고 모든 걸 그렇게까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다가 온갖 더러운 것들로 다 모욕하고 하나님을 짓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잊으셨겠습니까? 회개한 적이 없는 것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지운 적이 없는데 그것이 없어졌을까요? 세월이 오래되면 바람에 풍화작용에 의하여 씻겨나갑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의 피만이, 할렐루야,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구원 얻는다는 것은 거짓이요, 예수의 피 없이 좋은 곳에 간다는 건 다 거짓이요. 어디서 사기를 치는 소리에 돈 몇 푼 내면 구원 얻는다는 건 다 거짓이요.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의 피값으로 믿음으로 회개하여 구원 얻는 것입니다. 왜 이 원리가 적용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낙심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는데 우리는 영락없이 죽겠네. 아닙니다.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있었으니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아멘. 34장 27절 요시야가 나의 훌다 선지자, 요시야가 나의 율법을 듣고 내 앞에서 곧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율법을 듣고 내 앞에서 곧 마음을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회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그 기도,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들었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의 눈으로 보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요시야 왕 때는 이와 같은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 때는 보호해 주셨습니다. 33절, 이와 같이 요시야가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성경 있는 그대로예요.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평강과 안온함을 얻고자 하는 국민과 나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해야 하며 하나님 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참 평강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여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참고 참아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나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혼란과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의 영이 다시는 이 나라의 모든 백성에게 두려움을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안온함과 평강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받도록 이 백성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